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말씀 사무엘상 2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앞에서는 한나의 기도를 보았지요. 한나의 기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작정기도, 소원기도, 그리고 금식의 기도, 그리고 통곡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와 엘가나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 헌신은, 소원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서 소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웠기 때문에 왕권 시대를 연 최초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이면서 왕권 시대의 첫 번째 선지자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무엘의 이 출생의 역사는 그의 아버지 엘가나 그리고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나가 또 보통 여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서 우리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녀로 키워낸다는 것은 바로 이 부모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녀를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자녀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것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다. 그렇죠?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다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이 내 것 아니고,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남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아내도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 주시고 아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주시고 그리고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청지기의 의식이야. 그래서 이 한나가 이 응답을 받고 이 사무엘을 품에 안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괄시 멸시를 받던 바로 이 한나였죠. 아들을 못 낳는 바람에 이 후처를 드릴 수 있도록 눈을 뜨고 바라봤으니 얼마나 이 비통하고 처참한 여자의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멸시를 천대받았던 이 한나는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낮술에 취한 여자처럼 하나님 앞에 흐느껴 간구하고 소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 소원을 못 지킵니다. 어떻게 난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겠습니까? 끌어안고 내 것 만들고 내 자식 만들고 내 것 만들고 살았다고 한다면 시대의 사무엘, 왕권 시대를 열어젖히는 바로 이 아주 이 중요한 시기에 쓰임받는 아들이 되지를 못했고 사무엘이 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 한나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서약한 대로,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젖을 땐 이후에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 실로의 성전에 이 엘리 제사장에 맡기고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내 것처럼 키우지 말고 하나님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바치는 자녀로 자꾸 키워야, 그래야 그 가정도 살고 나도 살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인데,
내 것처럼, 내 자식처럼 내가 품에 안고 내가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살면 엘리의 가정처럼 하루아침에 이제 몰락하는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바로 이 전환점에 엘리의 가정과 제사장의 가정이죠. 대제사장, 그 당시에 최고의 대제사장의 가정, 엘리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은 완전히 처참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죽게 되고요.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앉았던 의자에서 뒤로 벌렁 넘어지는데, 뒤로 넘어져서 이 목이 부러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엘리의 제사장의 자녀와 가정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왕권 시대를 여는 새로운 인물, 바로 이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무엘은 바로 이 성전에 바쳐져서 성전에서 꼼짝없이 말씀 공부하고 기도운동하고 봉사하고 허드렛 일, 대제사장의 허드렛 일을 다 도우면서 청소하고 뒷바라지하고 하면서 이 사무엘이 자라서 결국은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게 되는데, 그 모든 뒷받침에는 누가 있었느냐? 한나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소원 기도하고 아들 낳으면 보통은 그다음부터는 딱 접어버리고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나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때가 되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자기의 그 아들 사무엘의 이 옷을 떠가지고 옷을 집어넣어 주는 거야. 때마다 옷을 지어서 주고, 또 키도 크고 막 그러니까 몸이 변하니까 변할 때마다 옷을 넣어주고, 그리고 아마도 도시락도 아주 맛있는 도시락도 싸서 특별히 어머니의 이 맛을 줄 수 있는 그 음식도 사무엘에게 그렇게 전했을 거예요. 어찌 보면 그냥 품에 품고 그냥 품고 싶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몸이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예배드리러 가서 같이 예배하고, 그 다음에 도시락도 싸서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를 뒤에서 돕고, 그리고 또 그 어머니는 뭐 이거는 성경에 기록 하나 마나, 이거는 뭐 우리에게 알려주나 마나 틀림없이 어머니는 평생 죽을 동안 이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나. 이거는 뭐 틀림없죠. 부모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기도하지 않고 키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이 사무엘을 위해서 뒷바라지하고 기도를 많이 했던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도 봐도 이 한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한나가 기도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의 기도 속에서 보아서, 그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그의 기도를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한번 8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6절 말씀부터 한번 다시 보았어요. 6절 말씀부터 같이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시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7절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8절이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그리고요. 땅의 기둥들은 누구의 것?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다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응답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꾸 그 하나님을 높여주는
기도를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보았는데 오늘 이제 12절 말씀부터 보니까 바로 이 한나의 가정, 사무엘의 아들 그리고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에 관한 것이 다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 제사장의 이 가정의 몰락과 함께 새로운 바로 이 새로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를 활짝 열어젖히는 바로 그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12절 말씀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심각한 바로 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두 아들은 처참하게 죽게 되지요.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엘가나와 바로 이 한나의 가정 어땠습니까?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그 아들을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보너스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보너스. 그래서 그 한나가 내리 아들 셋을 낳고 두 딸을 낳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태를 열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줘가지고 5 자매를 더 낳고 키우게 되는 하나님의 보너스 복을 받게 되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헛된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엘리 제사장을 섬기고 헛된 일을 섬겨서 어렸을 때부터. 19절이요. 그의 어머니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어디 올라가요? 실로 예배당에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자꾸 커가니까 몸집이 커가니까 아들이 자라니까 아들에 맞는 옷을 자꾸 지어가지고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그 어머니가 이 사무엘에게 건네줬고 도시락도 챙겨줬을 거예요. 통닭도 피자도 뭐 그런 얘기는 없지만은 바로 이 어머니의 그 마음으로 볼 때는 그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기특하고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한시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보고 싶고 또 같이 같이 뒹굴고 싶고 놀이도 해주고 싶고 막 그렇게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들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해서 바로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를 받았지요.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21절이요. 엘리 제사장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 영적인 아들을 줬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실로의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그 실로에 바로 이 제사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을 뒷바라지하며 자랐는데 엘리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영적인 아들을 얻은 것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이 바로 엘가나와 한나의 축복기도 안수기도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 궁일히 여겨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랬더니 21절 하나님께서 보너스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러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표시해 보세요. 보너스 복입니다. 사무엘만 주셨어도 큰 복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만 낳았어도 바로 이 한나에게는 가장 큰 복인데 세 아들과 두 딸까지 보너스 복으로 주셨어요. 보너스 복으로.
그리고 그의 아이 사무엘, 한나의 아들이죠. 하나님 앞에 소원해서 얻은 아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되는, 그게 큰 복이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되는 아들. 자식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부모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이 아이를 잘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렸을 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그 귀한 것을 알지 못했어. 어렸을 때는 그걸 알지 못했어. 다 자라서 머리가 크니까 반항하고, 머리가 크니까 지멋대로 하고, 지가 돈 벌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모 말 듣지 않고 내가 내 인생 살랍니다 하고 떠나기 시작하면, 어렸을 때 신앙을 집어넣어주지 않으면 더 이상 그 다음부터는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워요. 어렸을 때 꼭 잡아주지 못하면 나중에 커서는 더 어려운,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끝까지 기도하고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반드시 기도해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여호와 앞에서 성장하는 그런 그 자녀로 반듯하게 우리가 붙잡아 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다 성장하고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서도요, 어렸을 때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 얼마나 예쁘고, 그다음에 좋은 대학에 지나가면 또 얼마나 예쁘고 자랑스럽고 그래요.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고 하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거기에다가 좋은 이 며느리나 또 좋은 그런 멋진 그 사위를 얻게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의 가정으로 복을 받는 가정으로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다 세상에 있는 것 다 누리면서 다 잘하고 또 다 잘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인생을 다 놓고 이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평준화된다고 하잖아요. 잘생긴 남자도, 또 미스 코리아 뺨치는 아주 잘생긴 그런 여자들도요, 나이가 다 들면 다 평균화되는 거예요. 평균화. 그렇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다 이쁘나 고우나 뭐나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좋은 그 학벌도 젊었을 때는 자랑하고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좋은 학벌이고 뭐고 다 평준화되는 거야. 많이 배운 사람이나 덜 배운 사람이나 거기서 다 거기고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 살아서 보면은 그 돈이 많이 있으나 그 적으나 또 그것도 쓰는 거 보면은 다 먹고 사는 것 뿐이지, 부자라고 해가지고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4끼 5끼 먹고 막 고기 실컷 먹고 막 다 한다고 해도 그것만 계속 좋은 것만 먹을 수 있겠습니까? 호텔 음식이 좋다고 매일같이 먹어도요, 질려서 못 먹고 그 비싼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육개장 한 그릇 먹는 게 최고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이 이제 운전해가지고 이 서울의 그 아주 유명한 그 호텔에서 조찬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그 부목사는 목사님 따라서 이제 운전해가지고 가니까 이제 나도 정말 이름 있는 호텔에 가가지고 나도 좀 칼질하면서 좀 좋은 음식 먹겠구나 하고 기대를 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배 이제 군 장성들도 있고 고위층도 있고 막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다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이제 식사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식사하려고 이제 가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나는 약속이 있어가지고 식사를 못하고 저는 갈랍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식사를 놔두고 어딜 가지? 아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는 부랴부랴 가야 됩니다. 부목사 생활 때는 기대하고 갔는데 아니 목사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또 어디 또 약속이 있으신가 얘기 안 하셨는데 아 그래 부랴부랴 이제 운전대를 잡고 이제 그 호텔로 나왔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좋은 음식 내놓고 먹지도 못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가는데 목사님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빨리 가라고. 가더니 뭐냐면 저기 아주 맛있는 밥집이 있으니까 가자고 하는데 가다 보니까 국밥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국밥집으로.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아니 저 좋은 뷔페 그 저 호텔 음식을 놔두고 지금 어디 가시는 어디 여기 오셨냐고 그랬더니 먹어봐야 다 소용없다고. 그러면서 나는 바로 이 국밥 한 그릇만 먹으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고 호텔 음식을 저가 아무리 먹어봐야 계속 뭘 먹냐고. 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근데 젊은 목사는 먹고 싶은데 본인은 뭐 이거 다 드셨으니까 국밥이 맛있겠다고 하지만은 그런 거야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거 먹어보고 저거 보고 다 했지만은 나이가 들어서는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한두 가지 반찬 가지고 맛있게 따뜻하게 먹으면 그게 최고다 하고 생각하니까 돈이 많으나 소리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그 목욕탕에 갔는데 정주영 회장이 거기 있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회장님이 여기서 만났다고. 그래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인사 나누고 나는 목사고 그 목사님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주영 그 회장이 그러더라는 거. 이렇게 또 이렇게 만났으니까 목사님 우리 집에 가셔가지고 점심이나 좀 같이 합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 회장님은 어떻게 먹는가, 어떻게 점심을 잘 차려 먹는지 한번 좀 가봐야 되겠다 하고 점심 식사한다고 정주영 회장이 이제 같이 들어갔는데 점심 먹는다고 나와서 보니까 소면을 딱 한 그릇 주더라니까. 소면 거기에다가 이 생선 그 생선 한 토막에다가 소면을 딱 해서 점심을 주네요. 목사님 소면 좋아하시죠? 좋습니다 했지만은 은근히 마음속에 생각할 때는 이 부자 이 회장 집에는 그냥 상다리 부러지라고 항상 회장님하고 먹고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생각했더니 보니까 기껏해야 소면을 그렇게 먹었다는 거야. 소면 맛있게 소면을 먹고 거기에다가 조개 하나만 딱 넣고 그렇게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보라고 다 소용없는 거라고. 돈이 많으면 뭐하냐고. 돈이 많다고 막 그냥 차려서 매일같이 먹으면 일찍 죽고요. 먹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거기서 거기 평준화가 되는 것이다. 평준화되는 거예요. 평준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축복이 되는 자녀가 뭐냐?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녀가 최고예요.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늘 기도해서 바로 이 엘가나와 한나의 기도에 낳은 그 사무엘, 바로 그 가정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쳤더니 보너스로 세 아들과 두 딸까지 주셔가지고 그 가정에 화목한 가정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가정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엘리의 가정은 보세요. 12절 읽었잖아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불량자였던 거. 불량자였던 거. 불량자는 뭡니까? 악한 자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악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자식, 불량. 자기가 왜 못된지도 모르는 그런 불량자, 행실이 나쁜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냥 행실이 나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자기 아버지는 대제사장인데 그 당시에 실로의 최고의 대제사장인데 그의 아들은요 행실이 나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기가 막힐.
이거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자녀를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자녀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자식만 생각하면 고개를 푹 숙이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도요, 많아요. 이름을 대면 다 아는 목사님들도 그냥 자녀 얘기만 하면 고개가 푹 숙이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주시는 것은 또 뭐냐면, 교회 작은 개척교회 평생 어렵게 이 시골에서도 어렵게 그렇게 생활하시는 그 목사님들을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또 주시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보니까 또 목회에 있어서 막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데, 아이들은 또 거기에서 막 신앙적으로 잘 해가지고 막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막 헌신하는 거 보니까, 이야, 참 자랑스러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목회의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자녀를 통해서도 위로해 주시는구나. 자녀를 통해서. 그래서 그 어려운 그런 작은 교회에 그런 그 목사님들이요, 애들이 서울대 가고, 애들이 지가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막 미국으로 유학도 가고 막 박사가 되고 막, 그리고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된다 그러고,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엘리의 제사장 보세요. 당대 최고의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들이었어. 근데 그 행실을 오늘 13절부터 거기서 쭉 얘기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야.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제물을 갖고 오잖아요. 제물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제물을 갖고 와요. 그러면 제물을 갖고 오면요, 5가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드리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가슴 부위의 이 살은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리고 뒷다리, 우편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의 그 모든 고기는 제사장의 음식이고 몫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요제 있잖아요. 흔들어서 드리는 거, 흔들어서 이렇게 돌리는 거, 요제라고 합니다. 흔든다는 뜻이에요. 요제, 흔들어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큰 뭐 소나 뭐 이런 거는 막 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들어요? 들어서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뒷다리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뒷다리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요제라고 합니다. 요제. 그 요제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장의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그 나머지 가지고는 나머지 그 이 제사장들과 또 그 제사에 함께하는 그런 돕는 자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나눠 가지고 다 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레위기에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레위기에 다 설명이 되어 있고 레위기 7장에도 나오고 레위기 3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하나님 앞에 할 때는 기름을 전부 다 해가지고 기름을 다 태웁니다. 기름과 그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바로 이 음식을 우리가 먹는 바로 이 규정입니다.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생명이 모든 것의 생명은 피에 달렸기 때문에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이 죽음과 바로 이 직결된 것이 피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이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는
바로 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도 먹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 먹는 것 가지고 재미를 붙이면 안 된다는 거야. 기름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고의 바로 이 드리는 음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기를 먹어도 기름이 있어야, 삼겹살도 기름 때문에 맛있는 거죠. 기름 때문에. 그 기름이 얼마나 음식에 있어서 중요하고 맛있는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레위기의 전통에 보면은 기름을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거고, 제사장의 몫은 가슴 부위와 바로 이 뒤편 다리가 바로 제사장의 몫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바로 아버지 대제사장을 이어받아 가지고 제사장으로서 바로 이 돕게 되고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요 보니까 바로 이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고기를, 삶은 고기를 그 손에 새 갈고리로 그걸 찍어 가지고 따로 빼 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그걸 먹어요. 자기의 몫이 아닌데도 먹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맛있는 부위를 찾아서 먹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서 드리잖아요. 기름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사환을 시켜가지고 우리 저 엘리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이 시켜서 왔는데 그 고기를 달라. 삶지도 말고 그냥 내게 달라. 왜냐하면 삶으면 삶은 대로 맛있지만은 또 고기는 또 이 기름이 딱 또 튀겨지면은 또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운 고기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고기를 달라, 살코기를 달라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바로 그것을 가지고 먹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건이죠. 이거는 죽으려고 백을 쓰는 겁니다. 백을 아주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이 제물인데 죽으려고 백을 쓰는 거죠.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행실이 나쁘다는 것이 바로 그건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지. 보통 일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찬 준비하는 우리 장로님들도 참 기도하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번거롭죠. 어떤 때는 그래서 가운 같은 경우도 교회에다 갖다 놓으시고, 우리 장로님 못 가시고 오실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가운을 따로 여기다가 보관할 수 있도록 좀 해놓으셔요. 그래가지고 잊지 말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하는데 장로님도 수고해 주시고, 또 이 포도주를 만드는데 가을에 최고의 포도를 사가지고 정성껏 담아가지고 보관하고, 그렇게 해서 성찬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끝나면 또 그걸 또 전부 다 씻는데 이 위생적으로 해야 되니까 더 깨끗하게 해서 정성껏 해가지고 준비하고 또 정리하고 다. 그런데 이거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이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승질난다고 그걸 예배 시간에 성찬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중에 얼마 안 가가지고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산다고 한다면 그거는 기적인 거죠. 산다면 하나님이 좀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든 것들을 정성껏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잘못하는 사람을 목뼈가 부러져서 죽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정성껏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예배에 그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재물을 지 멋대로 지 입맛대로 갈고리에다가 껴가지고 그것을 먹고 말이요. 이제는 구운 고기 먹고 싶다, 삶은 고기 질렸으니까 이제 구운 고기 먹고 싶다고 부위별로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그것을 구워가지고 먹었다고 생각하세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환장한 거죠. 주변에서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제사장님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 대제사장에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도 말 듣지 않는 거예요. 말 듣지 않아. 15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장의 사환은 그 아들들을 얘기합니다. 제사장 그 아들의 사환들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17절이요. 표시해 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이 소년들의 죄란 얘기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심히 큰 죄를 저질렀다. 심히 큰 죄를 저질렀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의 복이고, 또 우리에게 직분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복이 되는 것이고, 내게 맡겨진 것 작은 것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잘 최선을 겸손하게 교회 앞에 우리가 섬겨야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처럼 교회의 사이에, 촛대 사이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 운행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헌신의 향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향연을, 향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시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모든 기도와 예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우리 사람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복 주실 자를 복을 주시고 갚아 주실 자를 갚아 주시고 은혜 주실 자를 은혜 주시고 또 혼내 주실 자를 하나님께서 혼내 주시기도 하신다. 그 말 반드시요. 저 새로남교회에 부흥의 30년인가 부흥 책자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목사님도 정말 두려워서 말을 못해요. 잘. 처음에 그 목사님 오셨을 때 그때 많은 분들이 다 찬성한 게 아니에요. 근데 반대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반대하는 것까지 좋은데 나중에는요, 예배를 드리면 설교 비판하고 예배 비판하고 그 나중에 성가대실에 올라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다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여러분 상상이 납니까? 네? 어찌 성가대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다시 예배를 드려? 모여가지고 몇 사람이 모여서 주동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남자가 집사였습니다. 건강한 체격에 아주 건강한 그런 남자 집사님이었어요. 그리고 몇 사람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볼 때도 얼마나 기가 막히고, 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겠죠. 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같이 은혜 받고 함께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요, 목사님 중심으로 똘똘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게 뭐냐? 그분이요, 즉사에 죽어버렸어요. 그것을 다 알아요, 성도가. 그 예배를 그렇게 오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아주 멸시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예배를 주관하면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성가대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열을 짜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이 교회에 다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함께 해주시는구나를 그때 피부로 다 느끼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께 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한 덩어리가 되고 목사 중심으로 한 덩어리 되니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그래 된 거예요. 그 앞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목사님 목회 철학대로 하세요. 목사님 하실 대로 하세요. 우리는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돕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함대로 목사님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 우리는 목사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 덩어리가 되니까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못할 일이.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가 그게 30년인가 그 교회 그 책자에 보면 나 목사님한테도 들어. 그러나 그게 덕이 되는 얘기가 아니고 다 얘기할 얘기가 아니니까 다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 그런 얘기 하다면 거기에 속한 사람도 있으니까 뭐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사건들이 계기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 보세요. 보통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최고의 대제사장이에요. 예? 그리고 그 사사시대의 최고의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엘리 제사장은 사사입니다. 대제사장 지도자입니다. 예? 왕권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지, 왕권시대 같은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의 아들들이에요. 엄청난 혜택을 받았고 이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두 아들들이 바로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했단 말이에요. 소홀히 한 게 아니라 멸시했단 말이에요. 어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성폭행까지 저지르는 그런 못된 자녀가 돼요.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결국 두 아들은요 처참하게 죽고 그 자녀를 바르게 붙잡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은 결국 목이 부러져 가지고 그 자리에 죽게 되는 비참한 사건, 한 가정의 몰락을 보게 되는데, 한나의 가정, 이 소박한 가정,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가정, 소원대로 하나님께 바쳤던 가정, 그리고 이 사무엘이 자라는 그 가정,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크게 보너스 복도 주시고 왕권 같은 왕궁에서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바로 기도의 가정,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예배의 가정, 새해부터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